자, 지금부터 2020년 3월 29일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당하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건강하게 축복하셨다가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이렇게 주께 나와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더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찬송가 450장 함께 합니다. 주 앞에 가리라
아버지 모습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실행으로 옮기며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기가 막막하다고들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어서서 속히 치료를 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멈춰버린 일터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게 하시고 모든 분야가 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안전케 하시며 그들의 모두 다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기를 게을리하며 때로는 주어진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고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으나 나를 위해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담대한 믿음을 가진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올곧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해지며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에는 힘이 넘치고 찬양에는 회복이 가득한 풍성한 교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입술과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눈보다 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노예 노회장으로 노예와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곱절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움을 받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일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집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이나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공독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의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10절까지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코로나19로 대단히 그 확진되는 일을 통해서 위협을 느껴서 정부에서나 또 각 기관에서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좀 절제를 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늘 집에 계셔서 주의를 지키시는 분들과 오늘 현장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수많은 나라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해 두었던 그런 말씀들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재난이 있을 거라 하고서 말씀을 해 두었던 일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실 때 제자들이 재난의 시작이 언제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미혹의 때가 있을 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6절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때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7절에 보니까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재난의 시작이다 하고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근이 일어날 때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하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는 곳곳에 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이 전염병 지난번에도 이미 일어났었지만은 코로나19가 온 지구상에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재난의 시작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나 이런 전염병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를 알리는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작의 때, 재난의 시작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해오던 이러한 모습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난의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를 만난다 해도 이 때 앞에서 우리들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리오와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이것은 대단한 고난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적인 일이 되었던 것.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금령이 있어서 굉장한 고난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규례가 있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없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왕과 관리들이 법을 만들어서 지키려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는 굉장한 탄압인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이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고 감시하고 와서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를 지금도 공경련이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함께 각 교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다고 수없이 교회에서 메시지가 올라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권력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성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방해하는 그는 세상의 어떤 규칙과 법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고칠 수 없는 규례 앞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와 같이 했다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이러한 규례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규례가 있어도 그 규례 앞에서 규례는 법을 말합니다. 법. 그것 앞에서도 다니엘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규례가 우리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할 때를 만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왕이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절을 하거나 숭배한다 할 때 굶주리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자들이 들어있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숭배하고 절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다니엘은 10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 계속 해가게 되었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25 때나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총칼을 들이대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제로 시키면서 절하게 하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지금도 자랑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며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이 왔습니다.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때를 사실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과 전도 생활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만난 것이 우리가 크게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때가 왔구나.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럴수록 오늘 또 다니엘을 보니까 더 믿음을 지켜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이럴수록 우리가 다니엘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이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야 모여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몇 번 우리 모였던 권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참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독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해놓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어제도 전도학교 우리 전도부장님과 함께 모여서 전도학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주일을 준비하면서 방역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나성모 집사님도 함께 오셔서 이승우 권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중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전도학교에 모이게 되고 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지 못할 때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앞에서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돼요. 꼭 이러한 전염병만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나는 멈추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또 다니엘은 이런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멈추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온 나라는 코로나19로 대단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도우시고 오늘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더 깨어있을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에 진력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제 환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침받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고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믿음에 진력하게 하고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459장 함께 부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헌금 시간에 헌금하신 줄 알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헌금마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1조 헌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도 귀하게 드렸습니다.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1,000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그대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 헌금도 귀하게 드렸습니다. 노예 행사 헌금도 귀하게 드렸습니다. 강단 헌화 예물도 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목적에 따라서 주시고자 예비해 놓은 축복과 주셔야 될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전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강혜수 전도 부장님 예배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